헬라 제국을 보려고 합니다. 헬라 제국은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성경 원어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글처럼 이렇게 쓰고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구약 성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문처럼 한문. 히브리어는 한문. 그다음에 헬라어는 한글. 자에서 우로. 히브리어는 우에서 자로.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헬라 제국은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은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으로 그야말로 폭풍처럼 등장해서 바람처럼 사라진 제국이에요. BC 2000년경부터 다뉴브 강의 하류를 거쳐서 해안지대로 남아한 아케안족과 도리안족의 후예가 헬라 제국을 세웠어요. 헬라 북쪽 마케도니아에서 필립이 BC 359년에서 336년 필립이 스파르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도시국가를 정복했고, 필립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테베스를 함락시키고 즉위 2년 뒤에는 헬라의 도시들을 페르시아의 억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어 BC 334년에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서 다리오 3세의 군대를 이소에서 무찌른 후에 남하해서 두로와 수리아, 팔레스타인을 거쳐 애굽의 항구까지 함락시킨 후에 나일강 하류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다시 북상해가지고 초생딸 옥토를 따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BC 331년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 3세 대군을 알벨라에서 대파하고 바벨론에 입성합니다. 그 후 다리오가 BC 330년 죽임을 당하자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것이 되었어요. 알렉산더의 원정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6년 동안 BC 330년에서 324년 6년 동안 멀리 동으로 옥소스와 작살티스의 두 강을 지나서 인더스 강을 건너 인도에 이른 후에 해안선을 따라 7년 만에 바벨론으로 돌아와 그곳에 신제국의 수도를 정하고 아라비아 반도의 정복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원정을 앞두고 열병에 걸려서 32세 요절했어요. 바벨론에서 죽음으로써 BC 323년 9월 13일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죽음으로써 질풍노도같이 세력을 확장하던 헬라의 권세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폭풍처럼 등장해서 바람처럼 사라진 제국 헬라. 이를 볼 때 제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역사, 각각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헬라 제국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위대함은 허무함밖에 남기지 않는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내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할 때 왕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제국, 왕,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교훈을, 레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헬라 제국을 녹과 같은 나라, 다니엘서 2장 32절, 39절, 표범과 같은 짐승, 다니엘서 7장 6절, 수양을 쳐서 엎어뜨리는 수염소, 다니엘서 8장 5절로 8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염소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데 다니엘서 8장 5절, 이 뿔은 헬라의 첫째 왕으로 가장 강력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이 큰 뿔, 이 알렉산더가 꺾이고 죽고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옴으로써 알렉산더 사후에 죽은 후에 나라가 넷으로 쪼개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2절.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알렉산더 사후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고누스에 맞서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디아노키를 자처하는 장군들의 권력 다툼 시기인 디아노키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BC 323년에서 301년, 약 22년이죠. 22년. 그러나 안티고누스가 BC 301년 입수스 전쟁에서 죽자 디아노키 시대가 끝나고 네 왕조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쿠스, 애굽과 팔레스타인 남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린 프톨레미,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던 리시마쿠스, 헬라,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다스리던 카산더가 이들 네 지역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이 네 왕국 중에 특히 성경의 역사와 관련되는 왕국이 뭐냐 하면은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류쿠스 왕조예요. 먼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며 다스렸던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예요. 이들은 이방 종교에 관대해서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에 이주시켰고 프톨레미 2세 지원하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적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70인역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가 당시 세계 공용어가 된 배경에도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어를 보급한 알렉산더가 있어요. 그러나 주전 198년 셀류쿠스의 왕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5세와의 파메우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팔레스타인 통치권은 셀류쿠스 왕조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프톨레미 왕조는 유다 간섭과 전통에 관용적이었던 반면에 셀류쿠스 왕조는 헬레니즘 문화를 강압적으로 이식시키려고 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성전 보물을 약탈하기까지 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초래했던 거예요. 특히 셀류쿠스의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스스로 신의 현현으로 자처해서 에피파네스라 칭했어요. 그는 군대를 동원해서 성소를 더럽혔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 주전 167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어요. 12월 8일에는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제우스 신상. 사람들로 하여금 또 숭배하게 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왕의 생일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 매월 25일마다 돼지를 잡아 제단에 바치도록 했어요. 돼지를 가장 싫어하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금했잖아요. 성경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하여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로 칭하고 그가 영화로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별들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성소를 헐어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8절로 11절. 셀류쿠스 왕조의 반유대인 정책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과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헬라 문화의 동화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신앙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헬라주의에 동조하는 사두개파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갈 때 유대주의자들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 원정길에서 죽었다는 헛소문을 내고 다수의 헬라주의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BC 169년.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주의자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모든 종교 행사를 금하는 종교 박해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제사장 마따디아는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라는 왕명을 거절하고 제단을 파괴한 후에 고푸나 산지로 도망하여 고푸나 산지로 도망해서 경건한 유대인인 하시딤과 합류해서 반란의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BC 167년.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율법의 규례대로 성전을 정화하고 8일간의 봉헌 축제를 열었어요. 이 봉헌 축제가 하누카라 그래요. 하누카 또는 수전절. 빛의 축제예요. 빛의 축제. 마카비의 동생 요나단 때에는 이스라엘 북동 지역과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점령했고 마침내 시몬의 지도하에 주전 142년 유다는 셀류쿠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서 독립을 쟁취하고
하스몬 왕조를 건립하게 됩니다. BC 142년. 하지만 이 하스몬 왕조는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BC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내주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맙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그의 사후 분열된 왕국의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은 제국의 식민 지배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헬라주의라는 새로운 사상과 문화와 싸워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이 헬레니즘 문화, 헬라주의. 이는 그 어떤 정치적 세력보다도 강력하고 힘든 상대였습니다. 헬라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문화인 헬레니즘은 이후 서양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로 분열됐고 대대로 내려오던 히브리 종교와 사상, 헤브라이즘이라 그러죠. 이 헤브라이즘이 변질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세속주의, 헬라주의. 이거 이 문제는 예수 시대에 이르러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상황이 오늘날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보암직한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타협하고 변질되고 분열되고 있지는 않는지 헬라 제국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에도 현대의 호화찬란한 문화에도 끝이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건 결국 죽은 것이거나 죽을 것에 불과합니다. 이 단순하고도 감사한 진실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로마 제국을 보겠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세계 정세는 더없이 혼란스러워졌어요. BC 369년까지만 해도 북쪽의 에트루스칸을 예속시켜 독립한 조그마한 나라 로마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 로마는 헬라의 식민지들을 하나씩 차지해서 BC 275년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이어서 카르타고와의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 BC 262년에서 146년, 그리고 동방 헬라와의 4차에 걸친 마케도니아 전쟁 BC 214년에서 148년, 거기에서 승리함으로써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질풍노도와 같이 세계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의 여울목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하스몬 왕조로 독립을 이뤄서 한껏 자신감이 고취되어 있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골망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로마는 다니엘서 2장 큰 신상의 예언에서 철로 된 종아리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다니엘서 2장 33절 40절. 이 예언대로 로마는 철의 제국으로 불렸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묘사된 네 짐승의 이상에서는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며 큰 철 이가 있는 짐승으로 묘사됐어요.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뿔은 로마가 망한 이후에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열왕을 가리켜요. 다니엘서 7장 7절 24절. 이 10뿔 사이에서 일어날 작은 뿔은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히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24절로 26절. 이 철의 제국 로마가 BC 63년 폼페이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함락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또다시 새로운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폼페이는 유대를 점령한 후에 힐카누스 2세를 유대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폼페이가 유대 정복을 이루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로마는 BC 59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 그러죠. 시저가 통령으로 선출되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와 함께 1차 3부 정치를 하던 시대였어요. 이후에 주전 53년 파르티아와의 카라이 전투에서 크라수스가 전사하고 폼페이우스와 권력 다툼을 하던 카이사르는 주전 45년에서 44년에 원로원 세력을 물리치고 단독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로마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카이사르 시저도 원로원에 의해 암살되고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투스라 그랬죠.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요. BC 63년 유대를 로마의 속국으로 넘긴 인물이에요. 한국의 이완용처럼. 그런 유대를 로마에 넘기고 로마로 가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복한 지금의 서유럽 갈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자기 아들인 헤롯을 유대인의 왕 분봉왕으로 임명하도록 옥타비아 황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를 다스리게 된 헤롯은 건축왕이라는 별명처럼 유대 곳곳에 크고 작은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는데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를 위한 가이사랴라는 신도시와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진행해서 로마와 유대의 환심을 동시에 사고자 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대는 이 헤롯 대왕이 통치했고 예수님 가족이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다스렸어요. 마태복음 2장 22절. 근데 이 아켈라오는 헤롯 아켈라오는 매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를 펼쳤기에 후에 참다 못한 유대와 사마리아 귀족들이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파견해가지고 그를 숙청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어요. 결국 AD 6년에 아켈라오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저 여우라고 불렀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아켈라오의 형제예요. 아켈라오가 결국 왕에서 쫓겨나고 헤롯 안티파스가 왕에 오르는데 그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왕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혼을 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실 때 맞닥뜨리게 되는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로 인해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헤롯 빌립 2세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어요. 누가복음 3장 1절. 이곳은 갈릴리 동북부 지역으로 로마 황제를 위해서 파이네온이라는 지역을 재건립한 후에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런 헤롯의 이 헤롯 빌립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헤롯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온순하고 존경받는 자였기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거죠.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왕으로서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결국은 벌레가 먹어 죽었죠.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헤롯 아그리빠가 죽자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요. 근데 이 왕이 바로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자예요. 사도행전 25장 26절.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이제 로마에 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헤롯 가문은 하스몬 왕조 말기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헤롯 왕가는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그 후손이죠.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통치자 가문으로 그리고 분봉왕이라는 독특한 정치 형태를 유대에 세워서 통치하는 가문으로 남게 되었어요. 분봉왕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로마는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유대의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게 했는데 예수님 당시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던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르였어요. 누가복음 3장 1절.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
누스의 의붓 아들이었어요. 의붓 아들, 친아들이 아니고. 그는 로마의 황제가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아닌 카프리 섬에 은둔하면서 문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